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8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일부 지역에 이 도로들이 중앙에 한 차로씩 이렇게 비워놓은 거를 이제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카풀 차선이라 그래가지고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카풀로 두 사람만 같이 타고 있으면 이 중앙으로 이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도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버스 전용 차로 같은 도로인데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어쨌든 승용차 한 대에 두 사람만 타고 있으면 빠른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가 그렇게 막혀서 아주 천천히 서행을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카풀 도로로 빨리 달려가는 승용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차를 타고 가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이 편안한지 아니면 같이 가는 게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같이 가면서 이제 빠른 길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습관들이 계속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더욱 익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미국 사회의 변화와 이 진단을 이렇게 써놓은 책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1950년대 이후에 도시화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도시는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어요. 옛날 농촌 같으면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 도시로 들어오면서 일정한 공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치를 해놨잖아요. 우리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작은 판교라는 지역 안에 극장부터 백화점, 쇼핑센터까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 굳이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여도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데 미국은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늘어난 사람들이 다 차를 가지면서 혼자서 도시에 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의 삶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개별화 시켜가고 있다는 거죠. 혼자 운전하고 혼자 출근해서 일 다 끝나면 다시 차를 몰고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그러면 돌아가는 그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형성될까 하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마을에서도 공동체는 쉽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문을 닫아 걸면 이웃과 함께 접촉을 하거나 만나는 일은 이제 거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현상을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 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이런 삶의 형태가 자꾸 이제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짝을 지어주시고 또 자녀를 갖게 하시고 또 이웃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거꾸로 자꾸 남들과 분리되어서 심지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혼족,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또 그런 거를 하기에 이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의미 속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말씀이 지난주하고 좀 연결이 돼서 조금만 복습을 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몸에 각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지체의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지체는 이제 상호 연합되어 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연합을 위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도 함께 보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런 각 지체의 다양성은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능과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실은 이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이나 기업이나 사회단체와 다른 건 뭐냐면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일체가 될 때에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과 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일체가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분명히 연결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된 무엇인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걸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혹시나 뭐 눈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눈이 손을 보면서 넌 필요 없다, 넌 쓸 데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 머리가 발한테 넌 쓸 데 없다,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지체도 쓸데없다,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존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눈, 손, 머리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필요한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인데요. 그렇다면 존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존중의 첫 번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능을 인정.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앞서 나와 있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첫 번 21절 말씀에서는 이 눈과 손이 아니면 이제 머리가 발더러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일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는 머리도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위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일이 있겠죠. 또 심장이나 허파 같은 경우에는 실은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못지않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제 외부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도 바쁘게 움직이긴 하지만 눈은 동선이 크지는 않아요. 눈동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선이 크지 않은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 거기에다가 옷을 입고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손이 없으면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때로 코 같은 경우는 이 얼굴에 붙어가지고 하는 일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또 입 같은 경우에는 먹지 않으면 말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손이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바빠 죽겠는데 너는 숨만 쉬는구나. 아니면 너는 정말 말만 하고 먹기만 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넌 쓸데가 없다. 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러면 코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먹질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입이 못 먹거나 코가 숨을 안 쉬면 손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잠시는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코라 하더라도 쓸데없는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쓸데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몸의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들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코의 기능을 존중해야 돼요. 발이 입의 기능을 존중해야 돼요. 발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땀나도록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일이 있지만 입은 앉아서 먹기만 한다 하더라도 그 입이 먹어주지 않으면 발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와가지고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쓸데없다,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일도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걸 간혹 듣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치레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누가 와서 앉아만 있어줘도 참 좋겠다. 그분이 어떤 분이든 진짜 자리만 좀 채워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같이 드려도 되게 고마워해요. 왜? 사람이 5명 예배 드릴 때하고 10명 예배 드릴 때하고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또 처음 오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버리면 사람들이 들어올 생각을 못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자리만 지켜줘도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쓸데없다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22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1번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무용한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22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래요. 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 약하게 보이는 게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뭐 이거 하나쯤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 있겠나 싶은 곳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발톱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톱 없으면 사람이 서 있는 게 힘들잖아요. 또 중심을 못 잡는다면서요. 뭐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발가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발톱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나르다가 잘못해서 발을 찢는 일이 있는데 발톱이 있는 상태에서 닿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닿는 거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맹장 같은 거는 오랫동안 우리 몸에 찌꺼기만 쌓여가지고 나중에 통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학 발달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인 것 같아도 이 내장은 하나씩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맹장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지구에선 잘 안 나타나요. 중력이 워낙 세니까 이 지구상에서 좌우 비대칭의 차이를 우리가 크게 경험하지 않은데 만약에 달나라 같이 중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한 번 발걸음을 뗄 때의 몸의 불균형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균형추로서의 역할이 맹장 속에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진짜 우리 몸에 약하게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요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존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뭘 인정을 해야 되느냐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특히 이 존중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요, 세상에서 하는 일도 서로 다르고요. 그동안에 배워온 내용도 다르고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요. 뭐 가정 형편도 다르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동체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다름 속에는 요즘 같으면 뭐 사상, 이념, 정치색 이런 것까지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존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귀해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더 귀한 것들을 얻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일단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아름답지 않은 걸로 따지자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몸의 내장들이 훨씬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래도 내장에 비해서는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 뭐 정말 속에 있는 내장이나 심지어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뇌까지도 꺼내놓고 보면 이게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게 진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도 한 거죠. 이게 다치면 크게 다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피 싸고 골로 싸고 다시 외피로 싸고 또 머리카락까지 덮으면서
최대한 안 다치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를 하시는 거죠. 이건 뭐 귀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에 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도 두 종류로 생기는데, 운동을 해서 생기는 멋있는 근육선이 있고요. 운동이 아니라 먹기만 해서 생기는 이제 이 배에 여러 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이 아름다우면 드러내고 싶잖아요. 선이 아름다우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초콜릿 복근을 가진 사람들은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같이 여름이 가면 아쉬워하면서 이제 또다시 언제 여름이 오나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배에 선이 이쁘지 않으면 이거 자꾸 덮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아름답지 못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가려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존중의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아름답지 않은 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혹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허물이나 죄악이나 잘못이 보일 때 그걸 드러내는 것이 존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드러나면 행여 누가 알까 더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중이고 이런 존중이 있는 공동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나갈게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래요. 자, 여기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미 본 대로 그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굳이 덮거나 숨길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고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원래 헬라어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섞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섞다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똑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다른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일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같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같다라고 하는 건 그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은 그에게 있는 허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죄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게 대단해 보인다? 그거 내려놔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정치가, 잘 나가는 사업가, 잘 나가는 학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내가 누구네 하면서 폼 잡으면 그 사람하고 누구도 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르게 한다는 건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섞이는 것이 또 그냥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데요. 누군가 저한테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구성원이 밀가루 같아야지 모래알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표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명확하게 그냥 이해가 들어오실 거예요. 모래알은 똑같은 것 같은데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거 모래알을
연결시키려면 이제 거기 이제 세멘트 가루가 들어가야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집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래는 그래요. 그런데 밀가루는 물만 한 방울 떨어지면 적어도 그 물이 닿는 곳에서는 이제 응집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게 하고 섞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밀가루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런 응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됩니다.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원래 밀은 처음부터 가루로 존재하진 않았어요. 밀은 곡식이었습니다. 알갱이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 알갱이가 완전히 부셔지고 가루가 되어서 이 정말 똑같은 모양으로 균일화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물과 함께 응집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고르게함과 그런 섞임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직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절에서는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다섯 번째로 보면 또 하나의 존중이라고 하는 건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돌보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 존중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먼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세리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아마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매국노가 될 것이고 수전노가 될 거예요. 나라 팔아서 세금 거두고 또 돈 걷어가지고 자기 이익 취하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하루를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집에까지 들어가시는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를 용납해 주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친히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 귀신 들려가지고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안식일에 내쫓아 주시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됐을 때 예수님의 답이 똑같아요.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봄을 통해서 그도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26절에서 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로 나타나는 존중이라고 하는 건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무엇을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고통을 나누고 또 영광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연결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힘든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좋은 일이 생긴 집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통을 나누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고통분 당하는 분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면 이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정말 힘들면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있고 행여 이거 잘못 나눴다가 또 사람들 구설수에 오를까 입방아 찌을까 하는 이런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말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런 것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런 어려움까지도 존중되고 돌봄이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가 기능과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남들 힘든데 내 좋은 일 나누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물론 주님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뭉쳐진 교우들이라고 한다면 자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랑하는 걸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자랑하는 입장에서 조심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나의 자랑이 혹 남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놀랍게도요, 그 27절에 보시면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읽어왔는데 다시 이 27절에 와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이 다시 강조될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특히 주님은 많은 비유가 있었을 터인데 왜 하고 많은 비유들 가운데 우리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너희는 하나의 특별한 조직이요. 너희 각 사람은 그 조직의 조직원이다. 내지는 너희는 특별한 장비나 자동차 같은 것이요. 너희 각 사람은 거기에 부품이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몸이라고 비유하시고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쉽게 그건 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우린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가진 교회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진 교회가 왜 가족은 아닐까요? 왜 가족이 아니라 지체일까요? 저도 한때는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아주 쉽게 내려놨어요. 왜? 가정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갈 필요는 있지만 모든 가정들이 다 천국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그렇게 지옥같이 되면 헤어집니다. 이 헤어지는 과정이 어려워도요. 정 힘들면 헤어지잖아요. 부부간에도 헤어지고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헤어져요. 형제지간에는 더더욱 쉽게 헤어져요. 이게 가족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지체는요. 절대 꼴 보기 싫고 같이 있기 싫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잘라질 수가 없잖아요. 지체의 일부분이 잘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아있는 지체가 편안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표현이면서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넨 지체다.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잘라낼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그래요. 보시면 여기 다시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을 열거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직분과 은사는 다 봤기 때문에 또다시 낱낱이 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8가지 정도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점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교사인데요. 자, 이 사람들 외에 또 그 다음은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돕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8가지 어떻게 보면 뭐 위엔 직분이고 밑에는 은사 같은데 어쨌든 이런 8가지를 열거하면서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이겠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 행하고 다 병 고치겠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다 하나같이 사도가 될 수 없고 하나같이 선지자가 될 수 없고 하나같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는 쉽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열거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이 3가지의 직분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다면 뒤에 이 5가지 열거된 건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는 사역입니다. 돌보는 사역. 자, 이 돌보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잖아요. 사랑을 베푸는 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왜 나눠서 보고 이걸 왜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요한복음으로 남기면서 서론에서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이게 충만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에 치우치지도 않고 진리에 치우치지도 않고 진리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거나 고치는 것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같이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 먹이는 자리에서 먹이고 돌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선포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특히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아까 제가 삭개오 만난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삭개오를 품어주세요. 삭개오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삭개오를 사랑하는 자리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엄청난 진리죠.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는 진리. 오늘 우리가 듣는 진리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가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다룰 때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다 돌 들고 던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서서 막아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 놓고 떠났어요. 여자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 보호를 받는 상황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 은혜로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다 용서한다. 은혜로 용서하겠다. 아무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똑같은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이걸 한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집사 혼자, 장로 혼자 절대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교사나 사도나 선지자는 가르치고, 그거 아니라면 누군가는 돌보고 돕고 치유하고,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면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넘겨받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각 지체들이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먹이고, 어떤 사람은 돌보고, 어떤 사람은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를 더 당부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자,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과거엔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가 싶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 은사는 여긴 단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쓰여 있어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은사를 사모하든지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이 은사를 만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은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은사가 사랑을 만날 때에 진짜 이 사랑이 담긴 은사를 통해 저런 모든 일들이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은사를 자랑하는 데 쓰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대로 사랑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